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을 드려봅니다. 부활을 맞이하고 부활절 후 첫날을 맞이합니다. 이날에 이 부활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부활이 진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부활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다가 역경 가운데 있다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역경 가운데 있다가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부활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또 나아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드리오니 이 소원을 주께서 의지하고 응답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조금 짧은 시인데요. 시편 117편 말씀 봅니다. 시편 117편. 제 성경으로는 888페이지가 간에 있습니다. 월요일마다는 우리 시편 말씀 보고 있는데 같이 말씀 나눕니다. 시편 117편. 네, 찾으셨나요? 네, 2절밖에 되지 않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시편 888페이지입니다. 네, 117편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짧으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주 짧은 시지만 시편에서 그렇게 역시 표제가 없는 시,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짧지만 가장 숭고한 단어를 담고 있는 시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지만 가장 높고 숭고한 가치를 가진 시. 찬송, 찬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일단 그거는 동그라미를 해놓고 한번 보죠. 찬양이 뭘까? 찬송이 뭘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 많이 쓰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는 말을 쓰는데 찬송과 찬양의 어원은 칭찬하다 라는 뜻이 첫째 있습니다. 칭찬하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자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찬양하다, 찬송하다 라는 것은 높은 대상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의 성품이 그리고 무엇인가의 한 일이 잘했다 여겨질 때 어떤 성품적인 모습 그리고 어떤 행위가 참 잘했다 여겨질 때 그것을 칭찬하는 것을 찬양, 찬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높은 사람한테 쓸 때 우리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쓰죠. 그때는 자랑하다, 칭찬하다에 자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자랑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거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누구에게가 필요한 거죠. 누구에게. 그래서 찬양은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그건 노래가 아니라 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그 한 부분이 되지만 교회 내에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할 땐 그것은 노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거기다 줄을 쳐놓을게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거기다도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던 거죠.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우리만이 아니구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구나, 들을 수 있구나 라고 깨달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다른 시편은 크고 숭고한 얘기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재미난 표현인데 이 단어, 그러니까 117편에 나온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나 다른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하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아까 말한 찬양, 찬송이라는 단어, 그리고 2절에 이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인자하심에 동그라미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표현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는 자비라고도 표현이 되고 친절이라고도 표현은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 말을 또 풀어요. 친절, 자비.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말의 어원을 사람들이 감히 표현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그냥 자비롭다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왜냐하면 그 뿌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자비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좀 우리가 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풀이가 있는데 첫째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상태라는 표현이 됩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 그러니까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사랑을 주는 상태. 그것을 자비 혹은 헤세드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 오늘 말은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나에겐 크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게 뭘까?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좌절된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던집어 일어나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여호와의 진실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진실에다가 아까 동그라미를 해놨잖아요. 이 진실하심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 발음이 안 되네.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영어 공부할 때 옛날에 그거 많이 배우셨죠. 절대 진리는 현재형이다. 지구는 돈다. 태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거는 미래형이나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항상 현재형으로 쓴다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는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그리고 그 인자가 나의 삶 속에 영원하다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되는 대상이며 찬송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왜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때문이다. 첫째, 그의 인자하심.
그리고 둘째, 그의 진실하심 때문에. 부활절을 겪으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절기 똑같이 다가오는 절기이긴 하지만 이 부활을 넘어선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그 인자하심이 인정되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얘기한 얘기가 그건데, 부활은 지금도 현재형이다. 왜요? 부활 역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부활이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나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그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것이 부활일진데, 하물며 내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난도 못 넘어서게 하신다면 그건 믿음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도 그 현재를 살아가며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근데 자랑할 때 근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근거 조건은 하나님의 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근거 조건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불변하는 진리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로 나온 저들에게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